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너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누설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8과 우리 소요리 문답 제8과인데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읽었고 소요리 문답 제12문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행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 시작.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이 생명의 생입니다. 잘못 글자를 제가 어떻게 되신 분, 이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먹는 것을 금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 쉽게 말하면 관리한다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그대로 던져놔 버린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우주 태양과 지구와 그 다음에 이 태양을 주변에 도는 이 위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자연 만물들까지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는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햇빛을 비출 때는 햇빛을 비춰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한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해 나가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오늘 우리 이 12문 때 보면 사람의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모든 섭리에 가는 가운데 사람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말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해 나가는데 사람에게 어느 부분 위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사람에게도 섭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섭리하는 가운데서 저 짐승 한 마디까지 우리 사람 나아가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택해서 구원받는 이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이 행위 언약,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만물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서 다른 곳보다 특별하게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무도 과일도 그리고 땅도 강도 네 갈래로 흐르고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에덴 동산은 우리 보통 말하는 파라다이스라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는 겁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참 엄청난 복을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만놔 줘 버리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도 모르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 자연 만물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를 심으셔가지고 아담에게 말하면서 선악과 그 생명나무는 먹으라 안 먹으라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시는 것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대로 약속을 잘 지키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아담이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말씀대로 행동한 그 행위, 아담의 행위 따라 살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같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행위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언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위 언약, 여기 행위 언약의 이 내용인데 행위 언약이라는 거 말씀인데 행위 언약, 여기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속을 말해요. 약속. 근데 약속인데 그러면 약속하고 언약하고 다른 거는 뭔가? 우리가 언약이라 할 때는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서 약속인데, 근데 우리가 그러는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고 차이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우리 밑에 설명이 나오죠. 약속이라는 것은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사고 논을 사든지 뭐 하든지 간에 같은 우리 사람이고 같은 우리 위치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조금 더 오늘 더 세밀하게 하는 것 같으면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논이나 밭을 사고 팔 때 거기다가 계약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는 정인 하나 세워가지고 하는 계약. 이게 약속이죠. 쌍무 계약이 되겠죠. 사람과 사람 대등한 입장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하고 약속이 다른 것은 언약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등한 입장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인 아담하고 대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할 때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약속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살도록 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복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반면에 네가 어기는 것 같으면 나는 네가 어긴 거기에 대한 벌을 주겠다.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 주세요. 아니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이에요.
이거를 두고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식은 약속이라는 이 계약이라는 이름을 빌리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를 언약이라고 해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개를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한테 내가 야, 너 오른발 들어,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줄게,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합니다. 근데 개가 오른발 들어 할 때 오른발 탁 듭니다. 그러면 그래 됐다, 네가 내 말 순종했으니까 아까나 이거 뭐 조그마한 그 먹을 거 하나 탁 좀 떠줍니다. 잘했다. 그리고 오른발 들어가는데 막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면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만, 안 줘요. 개하고 약속을 했는 거, 개가 우리 말 알아도 개가 내하고 비슷한 상대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 일방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대.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따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벌이, 하나님 주신 벌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이 아담에게, 만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말고 다른 건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없고 선악과밖에 없는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좀 잘못됐지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일, 모든 먹고 살 넉넉한 것들이, 무화과 나무도 있고, 뭐 성경에 나오는 그대 나오는 에덴 동산에 무화과도 있고 각종 과일, 나무, 열매들 주렁주렁 달려 있었기 때문에 천의 선악과 이거 먹어도 안 먹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들어가지고 요거를 안 먹으면 네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바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거 할 때마다, 저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행위원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인데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데 그 약속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장세를 하셔가지고 아담에게 살도록 해주었으면 그만이지 무엇 한다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한 선악과가 없었는 것 같으면 안 따먹었을 거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에 따먹고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하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놨는데 안 만나다 하시면 선악과 안 따먹고 안 죽었을 텐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준비해 놓으시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지만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들 때 그 만드는데 물건을 만든 사람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 필요하고 내가 좋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컵 하나 이것도 왜 만들어요? 내가 손까지 물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 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마시는데도 보니까 흙으로 아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좋게 해놨으니까 마시도 물도 깨끗하게 마실 수 있고 더 맛있게 마실 수 있잖아요. 내 좋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릇 좋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좋기 위해서 이거 그릇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이크에는 뭐 한다고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소리가 좀 크게 되고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이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봇은 요즘에 말을 만듭니까? 로봇을요. 내가 청소하기 힘드니까 로봇은 청소도 시키고 이것도 좀 시키기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손 가지고 가려하니 좀 귀찮으니까 아이고 그만 로봇한테 리모컨만 움직이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힘드니까 그만 말만 하면 되도록 요즘 막 자꾸 이제 이렇게 로봇의 세계 자꾸 이제 이 우리 사람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천지 만물을 만들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사람 왜 만드는가 하면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을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산 존재 목적, 우리 소유보다 제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도 뭔가 하면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가버렸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에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본능. 그래서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이나 이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계가 막 노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주셔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 자유만물 살도록 하신 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을 주시는데, 그 행위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영생가를 먹으면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선악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아담을 괴롭게 하고 아담에게 불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지 않아도 될 만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하고 생명과 두 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과일이, 온갖 채소가 뭐든지 먹고 싶은 게 다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 하와 둘이만 먹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 새, 모든 생명체가 먹고 마시고 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도록 에덴 동산에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구태여 선악과 그 먹을 전혀 이유도 없고, 그 선악과 그 안 먹어도 먹을 게,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먹을 게 많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선악과를 먹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먹을 이유가 없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 이름을 다 짓고 나무도 이름을 짓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면, 아담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었는 거예요. 아담의 IQ는요 얼마만가요? 사실은 아담의 IQ가요, 오늘 우리 말하는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안슈타인 같은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100% 중에서 한 5% 정도 머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아담은 IQ가 100% 더 쓰고도 남을 만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때 아담의 그 IQ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IQ예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생명들을 저보다 보면서 짐승들 이름을 짓고 새 이름을 짓고 물고기 이름을 짓고 다 지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름 짓는다고 끝납니까? 물고기 처음부터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글자 써놔놓고 또 이랬으니까 그래 했겠어요, 아담이요? 뭘 그래 했는지도 모르죠. 아담이 처음부터 글자를 알고 글자를 그러면 아담이 글자나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 같으면 그만큼 더 얼마만큼 아담의 머리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 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구태여 선악과를 먹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미련하고 둔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거 말이야, 컴퓨터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노?
하나님은 아담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따르도록 하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말하던 여기까지 가고, 세 번째로 제목, 아담은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행위 언약에 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이 있으므로 선악과를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에 하와하고 약속한 게 아니고 아담하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만 놔줘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담이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아담이 왜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아담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은 마귀가 유혹할 때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도 뱀이 유혹할 때 유혹을 안 받았다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거를 안 가르쳐 줬는지 아담의 어쨌든 마귀 정체에 대해서 잘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살살살살 그렇게 할 때에 이 하와가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날로 말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할 때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마 죽을지 안 죽을지 죽을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안 흔들려요. 그럼 내 말씀이 내가 확고하지 못할 때는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드는 것 때문에 흔들흔들해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 자리에 팍 들어가 버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는데 엊그제 옛날 우리 친구였던 초등학교 동기고 친구였던 우리 고향교회에 있던 친구 하나가 카톡에만 했는데 전화를 한번 했어요. 자기 뭐 이번에 선거 다시 뭐 이렇게 카톡을 올릴 걸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저 감리교회 보니까 장로가 됐는데 아마 제가 이 우리 동기들 가운데 잘하는 우리 동기 그 교회 다녔던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희미해요. 뭐 믿음 떨어진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얘는 감리가 장로가 되고 지금도 열심히, 아이고 내가 그 세계력의 손해보 목사님 교회 나간다는데 막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마음이 아이고 내가 좀 식어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도전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 친구 전화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옛날 우리 동네에 가보면 태코가 있잖아요. 동네 가는 것 같으면 우리 뭐 동네 뭐 한 30호, 한 50호 정도 되는 이런 동네, 그 동네 이쪽에 했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도 기도하면 옛날 그때 있던 집 사람들, 그 집을 보는 것, 옛날에 보면 촌에 사람 전부 다 태코가 있잖아요. 우리 집은 덕촌댁이거든, 우리 엄마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보고 덕촌 양반하고 이래 우리 아버지 보고 했거든. 막 그 덕촌댁, 수반댁, 뭐 온갖 게 그 있어요. 우리 큰 집은 지수댁이고, 이런 그 동네에 시집 온 자기 친정 동네를 따가지고 그 태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도 자기가 새벽에 가는 것 같으면 옛날 그때 우리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집 태코를 부르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망치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아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사실 저는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그런데 그 애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사실 우리 그 고향 교회, 그 교회가 그 어머니가 그 고향인데 시집을 가는 것 같으면 저 진주고 단목이라고 거기에 하간데, 아버지가 그 남편이 돌아가서 나니까 친정살이란 친정살이. 그러니까 이 아는 이제 지금 외갓집이네. 그래서 그 어머니 형제들이 오빠들하고, 오빠가 장로고 그다음에 장립사고 막 자기 밑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 믿어가 교회, 우리 고향 교회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때부터 얘는 그만 교회 나가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늦게 나서 교회 믿었고, 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었지만은 지금 나이가 이제 우리 7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오면서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체험적인 어떤 이게 탁 와가지고 확고하게 크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그만큼 되는데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막 확실한 있는 그 확신, 이 확고한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야, 그렇나, 나는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그 체험을 가졌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제가 이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저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막 어떤 그런 확고한 이게 좀 모자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배우고 계속 우리 머리에 세뇌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 세뇌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순간 내게 팍 확신을 주는 이런 단계가 되어와가지고 일찍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어지고, 하나님의 체험적 하나님이 확실하게 막 진짜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찍이면 일찍수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나오는 순간 막 나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이에요. 저 신천지 나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는 그거를 다 믿느냐? 안 믿어요. 긴가민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그 나가면서도 한번 좀 안 죽는 간 보자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세뇌가 되니까 까딱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에 우리는 확실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뱀이 와서 저거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천다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탄아 예수 이름 떠나갈지도 하고 막 확 쫓아내버리면 되었을 텐데 확과시를 못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탁 던져 넣고 우리에게 불평의 마음을 탁 던져 넣을 때에 믿음의 확실한 사람은 아 요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여기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쫓아내버리고, 그다음에 의심이 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걱정 근심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감사 찬양하면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이 그 선악을 먹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아내를 선택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직접적인 약속의 대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아담이 대표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는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할 때에 아담이 거절했다면 아담의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기 위해서 아담을 유혹하지 않냐고 아담보다 약한 지렛대로 여자를 이용을 했는 거죠. 여자를 유혹한 상대 약한 여자를 유혹의 상대로 삼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지렛대로 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데 어쩌면 내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이런 이 믿는 이런 사람들을 지렛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드릴라라는 기생을 지렛대로 사용했는 거죠. 삼손의 흰 근원을 아무리 그때 알을 수 수가 없으니까 드릴라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아담이 하와의 모습을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먹고 침을 비리를 흘려가지고 양몽처럼 해가 푹 썰어 죽어버리면 아담이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전혀 마비 증상도 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 이상도 없어요. 멀쩡하게 더 살아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면서 아담한테만 아담 봐, 내가 먹어도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보고 결국은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뱀의 유혹에서 하와가 넘어가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해버린 것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던 겁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구원받을 길,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서 아담을 보고 안 돼,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을 행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중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는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해버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예요. 너희들은 네 행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는데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원죄,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오는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담의 이 모습을 우리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놈은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 알고 저와 여러분 말씀에 꼭 깨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같이 이 하나님 주신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인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온 우주 만물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과까지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범해버린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부릅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인도한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셨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동해 참 저쪽에 울진 삼척 지역에 이 계속 산불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단비를 주셔가지고 비가 와서 이 30년 지나도 채우지 않는 이 엄청난 산불 저거 진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달라고 우리 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하나님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지도해 나가고 이 나라가 진짜 국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시가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고 한 5분 이상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